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를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니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10장에 보면 70일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어느 동네에 가서 평안을 먼저 전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게 되면 그 집에서 평안을 받으면 그 집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냥 얘기하는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평안이라 하늘이 주시는 평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에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평강은 나는 내가 예수를 전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또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집에 갔을 때 평강을 전했을 때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같이 유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유하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셔라. 준 것을 먹고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꼭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을 때 꼭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 대접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하면 그 성만찬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는 항상 그들이 모여서 만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만찬을 같이 나눴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비로소 한 가족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같이 먹고 나눌 수 있다는 그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니 내가 누구 안에서 먹고 마신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먹는 것은 다 성만찬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를 끝나면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거니와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먹는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식사라는 것, 먹는 것, 대접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가서 전했을 때 지금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그아이에게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얘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한 형제 됐을 때 그 영접한 사람들이 그분들을 대접해 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정말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대접해 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대접해 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한 상에서 둘려서 한 가족이 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접하는, 이건 대접하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의미가 되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 옆에 있는 차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에게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너희를 영접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영접 기도라는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영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정확히 이 시간에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 귀빈이 오셨을 때 외국에서 그렇죠? 그 청와대 가거나 요즘 청와대가 아니죠. 뭐라 그러나요? 그 어디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엔 청와대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귀빈이 오게 되면 영접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마주 보고 대면해서 보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만나주는 것이 영접이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대면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 이게 영접의 의미가 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접,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영접의 뜻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말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게 영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 여러분 말을 듣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듣는다는 의미라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70인을 모아놓고 둘씩 짤지어서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듣고, 정말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사람, 그게 진짜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잘하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문을 와서 똑똑똑똑 두들기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막 전하고 막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절하게 되죠. 이거는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두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접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접이라는 말을 잘 쓰셔야지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 맞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고 내가 영접하는 말로 또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영접은 아니라는 거죠. 귀신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적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은 존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박식하게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세주로서 영접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랬어요.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들이 이들에게 가서 영접한 자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겐 무엇이 이루어져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접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는고 하니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서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죠. 영접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여서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받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놓쳤다는 거죠. 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선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전해야 될 건 뭐냐?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 첫 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이 구약 시대 때는 천국의 삶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만 보여줬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천국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까지는 보여주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70인을 내보내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 가서 뭘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어. 너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나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나도 천국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죠. 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천국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 여기 앉아있는 다 누구의 하나님 나라의 다 백성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나도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귀중한 분입니다.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가장 높게 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나빠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자니까 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같이 부부가 된 여러분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서로를 높여주셔야 돼요. 남편은 왕이라 그러죠. 그럼 부인은 뭡니까? 왕비예요. 왕비. 똑같이 왕이에요. 왕. 요새 보세요. 윤석열 씨나 부인이나 뭐 똑같이 놀잖아요. 똑같이 대접받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근데 왜 자기 옆 사람은 형편없는 자로 여기십니까?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너무나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자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무슨 그 얘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큰 집 살고, 뭐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썼는데 별이 몇 개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천국이라는 건 부러움이 없어야죠.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사는 삶이 천국이죠. 그럼 여러분 별 5개 받았든 2개 받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은 거니까. 집이 크다고요? 집이 큰 게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사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뭐 상이 크고 작고 그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교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사시는지 아시죠? 항상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지? 왜 우리 새끼들은 왜 저 집보다 못... 이게 뭐예요? 전부 비교하니까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옥 살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까지도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가면 다 면류관을 썼대요. 처음 천국에 들어가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왜? 자기가 쓸 면류관이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나한테는 없어요. 거기 살면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듣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떤 게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도 뭐 코로나가 뭐 됐다 안 됐다 그러고 뭐 비는 너무나 많이 왔는데 어제 오늘은 너무 이게 해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참 하나님 감사하시죠. 어제도 여름산께 어제 시작하는데 아침까지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낮에 되니까 그 잠깐 동안 해가 나더니 애들이 바깥에서 물놀이 하니까 또 해가 너무 뜨거울 것 같으니까 구름도 가려주시고요. 날씨가 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만들었는지 오늘도 또 이렇게 맑은 날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근심 걱정. 이 세상은요 풍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가 오면 뭐 안에서 하면 되고요. 비 안 오면 바깥에서 하면 되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면 되니까. 이 땅에 주신 대로 살게 되니까 항상 무엇이 내 마음에 주장할 수 있느냐? 평안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 눈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는 순간 들리는 소리 한마디가 내 마음을 탁 깨트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깨트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할래요? 아까 여기 그 얘기했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냥 배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찾는 것을 먹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요. 떠나면서 먼지를 툭툭 털면서 너희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병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물론 질병도 되지만 마음의 병이 더 커요, 사실은요. 그 마음의 병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과 항상 머물 수 있지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가까이 먹고 마실 생각하지 마세요. 먼지까지라 툭툭 털고 떠나있으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영접해서 항상 기쁨 주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툭 건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예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어. 요에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면서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여러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하고 말 섞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들하고 가까이 안 하시면 돼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시간만 있으면 우리를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들에게도 전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아니, 내 안에 있어. 요거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어. 이거 너희들 알아야 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가서 막 근데 그래 알았어. 근데 하나님에 가까이 왔어. 요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라는 얘기 안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닌데. 그들에게 선포하지만 또 누구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이 안 되면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대적하는 무리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오늘 이 두 본문에서 나오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우리를 대접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를 대접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이 평강이 오고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지만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 가운데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고난이 오지만 무엇을 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항상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누구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내 모습이 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지를 털고 툭툭 나오면서 그 피가 네 피가 너로 돌아간다. 결국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본받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낸 이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두 가지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내 말을 듣고 여기 말했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나 보내는 자를 말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같다. 우리는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랬죠. 평강을 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주하지란 말라는 하지 않잖아요. 평강을 전하는 게 내 말은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가지고 계신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항상 평강을 전해요. 평안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입을 벌릴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평안을 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까탈스러운 거로 가슴을 싹싹 긁어내리는 걸 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평안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회개하셔요. 영접한 자가 아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남의 마음을 긁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평안밖에 없습니다. 평안만 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전해야 될 말씀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전하셔야 돼요. 그 평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입이 나올 때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어디 가서든지 다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항상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